자, 저번 주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비판이란 뭐냐면 다른 이들을 깎아서라도 흠집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비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왜 자꾸 비판을 하게 될까?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란 뭐냐면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움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은 너나 잘해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의 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눈에서 빼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형제를 비판하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개인지 돼지인지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비판하지 말고 내 형제를 돕기 위해서 판단하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또한 본을 보이시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돕기 위해 판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아는 상식적 선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단,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지금 흐름상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는 외식하는 자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고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짐승입니다. 그냥 양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양들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을 노략하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점점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 혹은 말세를 향해 가면서 뭐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분별의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냐면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뜻이 되어져요. 분명 나쁜 놈이라고 해서 이마에 붙여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붙여놓는 수배자 명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사진을 보면 어때요? 가끔가 험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정말 신사 같은 사람들, 야 되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되게 중한 죄를 짓고 수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의 특징은 와서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진짜 양보다 더 양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열심히 한다. 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긴장해요.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라는 안타까운 좀 시대를 살아갑니다. 본질은 약탈자인데 마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양의 털을 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양과 이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즉 양과 이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란 그 나무의 본질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잘 모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열매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열매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든 안 믿든 다 열매를 맺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사실 모든 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를 수 있어 보여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 같아요.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그 본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의 특징이에요. 17절,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는 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못된 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아름다운 열매란 과연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열매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열매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의 열매, 새벽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매를 쓸 때 우리가 보통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 인정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노력의 성과, 헌신의 열매처럼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실한 열매를 보일 수 있을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을 만한 것. 근데 가만 보면 21절에 22절에 뭐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반복되는 거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뭘 하는 자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신앙이 엄청나구나. 귀신이 그 사람 얘기했는데 막 나가. 막 기도하는데 통역하고 예언하고 근데 다 맞아. 병을 고쳐요. 그럼 어때요? 그죠? 와, 마음만으로 끝날까요? 나도 혹시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아요. 뭐로 대단하냐면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사람보다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매는 열매예요. 근데 어떤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신앙의 열매잖아요. 최고급 신앙의 열매를 맺어 놓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그런 능력자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면 결국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의 표식이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종교적인 열매일지 큰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는 열매를 봐야 안다는데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열정과 권능과 능력 행함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음 단계인데. 너무 빨리 대답을 했는데.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6절과 18절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반대로 이 말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그래서 당연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무하고 열매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냐, 나쁜 열매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냐면 좋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열매, 성경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필히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에서 자라나면 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성경에서는 좋은 나무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여기를 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떻게 해요? 다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 네, 멋있어 보이십니까? 사실 포도나무는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운치 있거나 멋들어지진 않아요. 저는 처음에 침신 들어가고 지금은 유성의 학교가 있지만 옛날에 목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웠었어요. 딱 보고 나서 처음 보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되게 저딴 거 있나라고 별로 못생겼어요. 잎도 참 못생겼고. 근데 열매는 엄청 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전혀 멋스럽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엉겅퀴도 그리 예쁜 식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어져 있는 것을 보면 꽤나 예뻐 보입니다. 또 가시나무도요, 꽤 멋있어 보여요.
이름이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뽀대가 있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더 폼이 있고 더 괜찮은 모양새를 가져요. 보기에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열매란, 아름다운 열매란 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좋은 나무는 좋아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빠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좋다, 나쁘다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 짓게 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의 생각은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서는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해요? 실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벌레를 먹거나 상하거나 썩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나쁜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깔고 있냐면 열매가 실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를 주면 정말 좋은 사과를 맺었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벌레 먹고 실하지 못한 그런 사과를 맺었냐. 그에 따라 우리는 열매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병들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 나무의 못된 열매, 나쁜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하고 못된 나무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합니다.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란 당연히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를 맺는 것,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을 말해요. 반면 나쁜 열매는 어떤 나쁜 열매예요? 가시나무의 열매면 무조건 그냥 나쁜 열매예요. 엉겅퀴의 열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열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로 판단해요? 보여지는 것. 실하냐, 실하지 못하냐로 아름다운 열매냐, 나쁜 열매냐를 판단을 해요. 같은 포도나무일지라도. 근데 성경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의 열매면 어떻게 해요? 실하든 말든 다 아름다운 열매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되게 실한 열매가 맺었어도 어떻게 해요? 다 성경은 무조건 다 그것을 나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 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실하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떠하든 무조건 포도나무는 포도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의 개념, 실하냐 실하지 않냐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열매들이 다 실하고 다 알찰 수는 없잖아요. 다 좋은 것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병들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나빠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아름다운 열매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여지고 알차고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알찬 사과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나무의 열매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냐면 열매는 뭐가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나는 되게 도덕적이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 근데 나는 막상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소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맺어나가는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열매를 맺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노력하지만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훨씬 더 크구나라는 우리 것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구나.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맺어나가는 열매는 사실 형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 맨날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에 안 빠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만은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늘 뭐 앞에 약해져요? 재물 앞에 늘 약해져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늘 어떻게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어느덧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요. 비록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실하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따지시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맺어나가는 열매는 다 나쁜 열매예요. 실하지 못해요. 알차지 못해요. 마치 냉해를 입은 열매 같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져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예요? 양의 털을 쓴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우린 다 일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 100% 다 어떻게 해요? 다 일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실함과 열매 보여지는 것, 우리가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 보여지는 능력이잖아요. 능력으로 우리의 열매를 평가해야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열매의 실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판단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열매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열매면 되냐 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면 돼요. 무화과라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의 소속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냐면 소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요한복음 4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근거로 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맺어나가는 열매는 늘 병들고 시들어 있지만, 우리가 맺어나가는 열매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권능도 능력도 없지만, 어쩌면 열심마저도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그냥 근근히 버티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차고도 넘치다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최소한을 붙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면, 내 새끼라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는 자라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사실 찢기고 상처있고 근근히 비바람에 버티고 있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일진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속한 자에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포도의 열매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의 상태가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열매요,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겉모습에 비록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누구에 속한 자가 아니냐면 목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죄 많은 본능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의 열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는 아무리 실하고 아무리 탐스러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시나무의 열매와 엉겅퀴의 열매라 할지라도 정말 권능과 능력과 열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라도 결론은 나쁜 열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열매는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무에 속해 있냐라는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시나무의 열매가 실해도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가시덤불에 엉겅퀴의 열매가 실해도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요. 다 찍혀 불에 던질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에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하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름다운 열매는 소속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찾지 마시고요.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딱 들으면 따라서 읽으면 아마 외우실 거예요.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잘못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가지의 맛을 가진 그냥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 그대로 뭐냐면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건너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성품이 달라져요.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안에 막 두들겨 패고 성경 찍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진짜 인상이 더러워요. 저런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물음표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렇게 등치도 크고 얼굴도 험악한 사람이 되게 얼굴이 양처럼 바뀌더라고요. 되게 온유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와,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독선적이었고 불통이었는데 자존심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부드러워지시고 죽어도 내가 지는 거는 이기면 이겼죠. 지는 건 안 되는데 어느덧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자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를 시작을 해요. 온유해져요. 불같은 성격인데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참 성품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사역자일 때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다 입이 거칠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분을 욕으로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의 세계가 정말 넓고 깊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강팍해요. 여전히 나눌 줄을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이겨야 돼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게 말하면 아직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양의 털을 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돼요?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해요? 성품이? 그래도 좀 인간이 됐구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 이런 못난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좀 하나님 사람이 좀 됐네?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차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다 여러분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씩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성품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나무에 속한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권능과 능력, 열정을 폄하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희가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일이인지. 능력과 업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자고 얘기해요? 성품으로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23절에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맺은 열매는 다 예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매는 분명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난 자녀니까 부모가 이뻐하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가도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나무에 소속되어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그 거룩한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닮아가기에 무던히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난 됐어,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무지하게 말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거룩한 책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열심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신앙이 아직 어려서, 내 신앙이 요즘은 약간 병든 것 같아서, 나는 요즘은 열심히 없어서, 나는 좀 아름다운 열매를 하기엔 뭔가 찝찝한 것 같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상태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이제 성품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그전과 말도 안 되는 그 고집불통에다 그 불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성품을 가졌어. 내가 그전과 다르다라는 모습을, 그러하게 나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권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그 성품, 그 닮아감을 나무에 접붙인 자로서 이 땅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여러분의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쓰세요. 자꾸 닮아가려고 생각하세요. 노력하세요. 불같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온유함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뭘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그의 가지입니다. 마땅히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그의 가지이기에 그의 성품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